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양하였습니다. 우리들의 이 행실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할 때에 우리의 마음 문을 열어주시고 오늘 들리는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정말 잘 심겨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의 정말 세상 속의 삶이나 교회 안의 삶이나 정말 다르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말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크신 은혜를 주실 줄 믿으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서 22절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서 22절입니다. 네, 다 찾으신 줄 믿고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서 22절 시작. 큰 집에는 금 그릇과 은 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 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아멘. 지금 이 시간 말씀을 사모하고 예배를 사모하여서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한번 인사해 볼까요? 쓰임받는 인생이 되세요. 네, 쓰임받는 인생이 되시기 바랍니다. 돌아오는 주일은 교회가 상당히 썰렁할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설날이니까. 설날에 많은 분들이 이제 고향에 내려가는 것 같더라고요. 우리 부서만 해도 선생님들이 반절이나 이렇게 가신다고 해서 마음이 참 아팠지만 제가 아이들을 잘 돌본다는 마음으로 이렇게 마음 먹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간 설날 가족끼리 모여서 너무도 행복하고 기쁘고 감사하고 재미있고 보람찬 명절을 다 보내고 오시겠죠? 아, 제 예상대로 대답이 별로 나오지 않았어요. 예상했던 대로예요. 물론 모여서 화목하게 이렇게 잘 이렇게 지내면 너무도 좋겠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재미있고 위로가 있는 강연을 하는 김창욱 교수라는 분이 있는데요. 여러분도 잘 아실 거예요. 그분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제가 보기에 대한민국은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무엇을 막 엮으려고 하는 페밀리즘이 너무도 강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는 내 편이 되어야지. 왜냐? 가족이니까. 내가 잘못해도 너는 눈 감아줘야지. 왜냐? 가족이니까. 이런 말들 여러분들 혹시 들어보거나 혹은 하거나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보통이라면 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교수님이 가족을 사랑하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극단적으로.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해가 가더라고요. 그래서 사랑하지 말라고 하면서 아내들한테 이렇게 질문하더라고요. 여러분, 남편을 사랑하려고 하지 마세요. 왜냐? 그 끝은 공황장애입니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맞나요? 맞다고 끄덕끄덕 우리 옆에 누구라고는 말씀 안 드릴게요. 저는 아직 잘 모르겠어요. 과연 내 아내가 이 다음에 미래의 아내가 그렇게 될지. 근데 다른 이제 분들의 말을 들어보면 그런 것 같기도 한 것 같더라고요. 시작할 때 설날에 대해서 잠깐 말했었는데 또 그런 일도 있죠. 자녀들이 이제 어느 정도 다 자라서 이제 독립할 때쯤 그러한 가정의 경우 자녀들이 명절에 잘 찾아오려고 하시나요? 혹시 이제 독립시키신 분들? 이것도 예상했습니다. 예. 잘 찾아오려고 하지 않는 가정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뭐 물론 사정도 있고 멀고 바쁘고 이렇기 때문에 모두
수 있는데 너무 가족 이러니까 이제 자녀들이 이제 질려버리는 거죠. 그래서 자녀들이 독립해서 오면 부모를 잘 찾아오지 않고요. 또 찾아오더라도 바빠서 이만 가봐야 될 것 같아요 라고 하고 일찍 나오는 경우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저를 포함해서. 예, 부끄럽지만 그래서 혹시나 부모님에게 어머니 아버지 저 이렇게 너무 바빠서 무슨 일이 있어서 금방 올라가 봐야 될 것 같아요 라고 말해 보신 적 다들 있으시죠? 거의 대부분이 그러실 거예요. 갑자기 분위기가 침울해지는데 그러라고 한 건 아니에요. 그래서 나도 그랬는데 하면서 이번 명절에는 그래도 부모님과 많은 대화를 하고 올까도 잠깐 생각했었어요. 그렇지만 지금 만약에 혹시 미래의 나의 자녀들이 그렇게 한다면 얼마나 마음이 조금 안타깝고 서글플까 또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부모님과 사이가 좋아지려고 혹은 내 자녀와 사이가 좋아지려고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 뇌리에 딱 꽂혔어요. 사이가 좋아야 이렇게 가족들을 찾아가는 거지 않겠습니까? 가족이라고 반드시 모여야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사이가 좋아지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첫 번째로요, 우선 자기 자신이 건강해야 한답니다. 자기 자신이 건강해야 한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가족을 아까도 말했지만 너무 사랑하려고 하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랑하지 말라고 하면서 어떤 말을 하냐면 그 교수님 추천하는 방식이 예의를 지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사랑하려고 하는 것보다 예의를 지키라고 하시더라고요. 예의를 지키고 매너 있게 말하고 행동하지 않는 그런 사랑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예의를 지키지 않는 사랑이 가장 잔인하고 폭력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사랑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계셨어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리가 가장 잘 쓰는 어떠한 폭력적인 말들, 내가 쓰는 거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나중에 너 같은 자식 낳아라 이러면서 이렇게 저주하시고 막 복수하시고, 혹은 자녀가 이제 부모님한테 나한테 뭘 해줬어요 이렇게 하는 그런 불효막심한 행동들, 너무도 폭력적이죠. 정말 그 안에 사랑이 얼마나 가득한데 그런 말들을 쉽게 정말 욱하는 마음에 할 때가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의 친구가 집을 사거나 차를 사면 이렇게 말하죠. 그 집 별로던데, 그 차 별로던데, 그 땅값 내려가는데 막 이러면서 질투하고 흠을 잡아요. 괜히 심술거려요. 그냥 축하해 한마디면 끝날 것을. 제가 예전에 사역할 때 부장 선생님이 그 아이디를 먹인다고 떡볶이를 이렇게 해오셨어요. 집에서 간식으로 떡볶이를 해오셨는데 저는 옆에서 너무 맛있다고 하면서 막 잘 먹었거든요. 그런데 어떤 옆에 선생님이 이러시는 거예요. 간이 너무 세다. 내가 하면 더 맛있게 할 수 있는데. 아우 씨. 예. 그럼 자기가 하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옆에서 그냥, 예. 그런 폭력적인 말들, 상처 주는 말들, 그런 것이 세상뿐만 아니라요, 교회 안에서도 너무 많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가족이나 친구 혹은 이웃을 대할 때 내가 사랑하나? 예수님이 사랑하라고 했는데 내가 사랑해야 돼 라고 이렇게 너무 이렇게 자신을 옥매일 필요 없이 간단하고 심플하게, 이게 내가 매너 있는 행동일까? 내가 이게 예의 있게 말하는 행동일까? 라고만 생각을 한다고 하고 판단한다면 너무도 쉽게 그 사람이 사랑을 느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근데 매너와 예의를 지키려면 누가 먼저 건강해야 돼요? 내가 먼저 건강해야 됩니다. 이번 설 명절 나의 마음을 깨끗하고 건강하게 하셔서 가족이나 친인척들을 만나서 정말로 행복하고 귀한 모임들이 다 되시기를, 귀한 시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이제 본론이에요. 오늘 제목이 뭐였죠? 오늘 제목이 쓰임받는 인생. 아, 한 분 대답하셨어요. 우리 정상은 선생님, 감사합니다. 쓰임받는 인생입니다. 쓰임받는 인생. 누구에게 쓰임받아야 될까요? 하나님께. 왜 하나님께 쓰임받아야 돼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그럼 오늘 설교는 끝났습니다. 예, 수고하셨어요. 예, 이렇게 하면 너무 아쉽죠? 이것만 알면 돼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쓰임을 받는 인생을 살아야 하는데, 한 번만 쓰임 받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연속적으로 쓰임 받을 수 있는 그런 인생을 사는 방법을 오늘 한번 같이 알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경에서 크리스천들이 가장 주의하고 조심해야 하는 자세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교만이라는 자세입니다. 교만. 이 교만의 반대말은 겸손이죠. 그래서 겸손과 교만은요, 단순하게 그냥 있으면 좋고 없으면 그냥 땡이다 이런 게 아니라요, 이 겸손과 교만은 죽느냐 사느냐의 생존과 관련된 말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됩니다. 사무엘하 22장 2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교만하면 낮추신다 라고 이야기하고 계셨어요. 그리고 겸손하면 하나님이 높이신다고 베드로전서 5장 6절에 증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겸손한 자세를 우리가 유지할 수 있을까요? 이것은 우리가 겸손하기 위해 정말로 막 노력해서 겸손하는 것이 아니라 겸손할 수밖에 없는 시스템 속에 내가 들어가면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준 시스템은 총 3가지인데요. 그것을 오늘 같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쓰임받는 인생은 귀를 기울여 배우는 사람입니다. 자막 안 나오나요? 첫 번째로는 쓰임받는 인생은 귀를 기울여 배우는 사람입니다. 잠언 2장 2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내 귀를 지혜에 기울이며 내 마음을 명철에 두며. 또 잠언 4장 20절에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또 잠언 5장 1절에 내 아들아 내 지혜에 주의하며 내 명철에 내 귀를 기울여서. 계속해서 무엇을 강조하고 있습니까? 귀를 기울이라. 누구한테? 내 말에. 내 말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말에 귀를 기울이라. 배우라는 거예요. 듣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귀를 기울일 때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인생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삶의 모든 현장이 교실이라고 생각해야 돼요. 교실. 그래서 배우는 자세를 항상 취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어디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배움의 자세를 유지하고 있어야 돼요. 또한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는 모든 사람들을 선생님으로 여겨야 됩니다. 왜요? 그분한테 내가 분명하게 배울 것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그분을 괜히 만나게 할 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다만 나쁜 것은 배우지 말고 좋은 것만 잘 선택해서 취해야겠죠. 그리고 현재의 상태에서 안주하지 말고 항상 새로운 변화에 도전하고 배우는 자세를 취할 때 쓰임받는 인생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말은 근데 이렇게 쉽게 하지만 어려운 건 사실이에요. 그죠? 나보다 나이가 어린 사람한테 배우는 거 얼마나 자존심 상해요. 나보다 학력이 떨어지는 사람한테 배우는 거 얼마나 자존심 상해요. 나보다 직업이 떨어지는 사람한테 배우는 거 얼마나 자존심 상해요.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런 것에 국한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20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남은 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세상의 기준에서는 귀하게 쓰이는 것만을 감당하려고 하는 생각과 행동들은 당연하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건 남이건 귀를 기울여 잘 감당한다는 것은 너무도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이 마음을 주셔서 감동 주시는 그 일이 세상의 기준에서 귀하건 귀하지 않고 천하건 우리는 그것에 정말 신경 쓰지 않고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은요, 우리가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면 배울 것이 없는 사람이나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즉, 교만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 내 자신이 최고이기 때문에.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내가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배울 것이 없는 교만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사무엘하 22장에 교만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낮추신다고요. 벌써 그 낮춤을 경험하신 분들도 계실 수도 있어요. 지금 이 자리에. 물론 저도 경험했습니다. 지금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 귀를 잘 기울이시고 배우는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쓰임받는 인생은요, 나누는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20장 35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아멘.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는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유통하는 비결은요, 바로 이 나누는 거예요. 정말 나누는 거. 주는 사람은요, 줄 수 있다는 것 그 자체로 감사함을 아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남에게 줄 수 있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이 나의 삶에 필요한 것들을 풍성하게 채우셨음을 깨달은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또한 나의 이웃과 함께 나누라고 채워주시는 것을 깨달은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쓰실 수밖에 없어요. 왜냐? 하나님이 계속 채워주시는데 그것을 또 나누고 또 채우고 또 나누고 하는 것이, 그런 사람 하나님이 쓰시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런데 나중에 남아돌면 나누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있는 이 자리에서 지금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누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꼭 물질이 아니라 물질이 없으면 시간으로, 시간도 없으면 마음으로, 또 기도해 주는 것으로 시작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기도합니까? 내가 이미 가진 것으로 감사한 마음을 나누고 더 풍성히 나눌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9장 8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미 주신 것에 감사하고 줄 수 있음에 감사하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하는 것은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에요. 잘 아시죠? 그리고 넉넉히 주시는 이유는요, 착한 일을 하라고 채워주시는 겁니다. 착한 일을 하라고. 더욱더 많은 착한 일, 선한 일을 하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길 바랍니다. 또한 내가 남에게 주면 줄수록 하나님은요, 더욱더 풍성하게 채워주신대요. 누가복음 6장 38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내가 가난한 자들을 섬기고 남의 유익을 우선시하고 기꺼이 나누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흘려보낼 때 하나님이 나의 것을 더욱더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성경의 원리라는 거예요. 본문 2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그렇게 정말로 나누는 기쁨을 아는 그릇이 되어서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는 말씀을 기억하고 귀하게 하나님께 쓰임받는 우리 지금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쓰임받는 인생은요, 전도하는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고 이 자리에서 예배하게 하시고 또 나를 부르신 목적은요,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게 하리라 라는 게 그게 목적이에요. 복음의 증인이 되는 그런 사람이 되라 라는 것이 목적입니다. 전도에 힘쓰는 사람은요,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이고요. 또 그렇게 한 영혼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심정을 품은 사람은 그 영혼을 위해 기도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현재 전도하기 위해 기도하시는 분 계신가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지금 나를 쓰고 계시다고 생각하시면서 더욱더 열심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전도하기 위해 기도하는 사람은 내 힘과 내 지혜와 내가 가진 것과 내 지식보다 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겸손한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정말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은요, 정말 전도할 수밖에 없어요. 그 은혜를 알고 누리고 있다면 자연히 전도로 이루어 나가라는 것이죠. 정말로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조차도 나의 힘과 나의 노력으로는요, 절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전도는 내 입술의 지혜와 또 어떤 화려한 말, 그리고 설득력 있는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과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까지 하셨어요.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나를 사용하시고 또 함께 해주시기를 세상 끝날까지 해주시는 주님께 감사함으로 쓰임받아 사용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크리스천인 우리가 하는 이런 모든 일의 궁극적인 목적은요, 하나님 나라 확장이고요, 또 영혼 구원이고요, 전도하는 것이 되어야 돼요. 모든 일이, 말을 하는 것조차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에 더욱 힘쓸수록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더욱더 강하게 붙들어 주실 것이고요, 더욱더 귀하게 사용하여 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오송 생명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이미 받았어요. 이번 주 오후 예배 오신 분들은 다 아시죠? 이미 받았어요. 무엇을요? 기쁜 소식을, 기쁜 말씀을, 그 복된 소식을, 복음을, 구원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러니 담대하게 용기 내어 신앙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의 기준에서 실패하면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 성공했잖아요. 누가 나를 욕하고 때리고 못 살게 굴어도 어떻습니까? 이미 하나님이 나를 안아주시고 또 복 내려주셨는데요. 예수님도요 안티가 있으셨어요. 그렇죠? 하물며 나를 싫어하는 인간이 하나쯤은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오신 지 벌써 2000년도 더 지났는데, 예? 이 세상이 바뀌었습니까? 아니요, 오히려 더 뭔가 더 악랄하고 잔인해지지 않았습니까? 나를 싫어하는 사람이 바뀌기를 원하지 마시고요. 또 내가 감당하는 그 일이 바뀌기를 원하지 마시고요. 그 사람에게서 괜찮은 것이 있으면 수용하고 또 아니면 버리고 내가 하는 일에서 하나님의 뜻하심을 발견하고 잘 모르겠을 때 기도하면 되잖아요. 우리에게 답을 주실 것이, 우리에게 보여주실 거예요.
우리 마음을 정말 감동되게 하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님을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 즉 내 옆에 있는 귀한 형제자매들과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으로 하나님께 귀하게 함께 쓰임 받을 수 있는 지금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00장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찬양 하실 때 정말 마음에 낙심이 있으신 분들, 혹은 내가 정말 제대로 쓰임받지 못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 마음에 정말 평안과 또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내 맘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오늘 들은 말씀 우리에게 하는 말씀인 줄 우리가 깨닫고 정말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정말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이 되기 위해 더욱더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우리의 마음과 또 배우며 또 나누며 전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세계 선교와 또 선교사님 가정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 세계에 흩어진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요. 또 선교사님들의 가정과 그 자녀들의 영적 성장과 건강과 교육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선교직에서 이루어지는 가르침과 또 설교, 상담, 양육, 돌봄의 사역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서 그 땅의 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필요한 재정을 채워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부어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북한 땅에도 예수 이름의 영광이 비추게 하시고 북한 교회의 믿음의 백성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오송생명교회가 기도와 물질로 선교하는 선교사님들과 선교지를 위해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그 신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귀한 말씀으로 나아가오니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우리의 말과 행동이 변화되고
교회 성도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인도와 보호하심을 믿어 의롭다 여김을 받을 수 있도록, 또한 질병의 고통에 있는 지체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암에 걸린 분들, 또한 항암 치료와 건강 회복을 위해서 여러 가지 질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을 돌보시고 건강하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또한 가정의 문제로, 자녀의 문제로 인하여서 몸과 마음이 고생하는 이들을 위로하시고 소망 가운데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한 물질의 어려움이 있는 성도들을 돌보아 주시고 선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신앙의 갈등과 영적 갈등이 있는 성도들 하나님의 능력으로 정말 귀하게 붙잡아서 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사업하는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여러 가지 사업적 어려움을 도우시고 필요한 재정이 채워질 수 있도록, 성도들이 운영하는 모든 기업들이 선교적 기업으로 굳건하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함께 할 수 있는 좋은 직원들을 허락하시고 서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업하는 중에 묶여있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면 환경과 사람을 통하여 풀어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능력으로 풀어주시옵소서. 또한 특별히 설 명절 성도들의 가정이 화목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이 시간 다 같이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심으로 우리가 우리 교회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게 하심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을 때 내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김영균 장로님 들으셨습니다.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의 뜻대로 사용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말씀 듣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유는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음임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지혜를 허락하셔서 귀한 일이나 천한 일이나 기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이 어떤 가치가 있냐고 물을 때에도 그 가치는 세상에서 찾을 수 없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에서 찾을 수 있다는 것을 확신하여 보여줄 수 있도록 우리의 상황과 마음을 주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할 수 있는 이 시간 예배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 귀 기울이기 원합니다.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 나누기 원합니다.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 전도하고 기도하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언제 어디서 나를 사용하시더라도 그것을 능히 감당하며 지금 받는 것보다 더 넉넉히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미리 감사하는 믿음을 소유하는 믿음 있는 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예물 드린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 자녀들과 또 이 시간 하나님께 자신의 시간을 드린 하나님의 자녀들 모두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의 가정과 사업과 또 학업과 그들이 가는 모든 곳 위에 하나님의 크신 능력과 은혜가 함께 하기를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